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권을 회복하자. 뭘 회복하자? 주권을 회복하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인생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새들이나 바다의 어류들이나 또 땅의 모든 생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권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만물이 그 사람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주권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유독 만물 중에 어떤 등치가 큰 코끼리라든가 아니면 날쌘 사자라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짐승들이 많지만은 어째서 사람에게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사람에게만 주셨을까? 자, 그 주권의 이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을 사람에게 주셨느냐? 그 이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그겁니다. 자,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때 그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네사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트,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람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그 생명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이 거기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주권을 얻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늘의 거, 땅의 거, 바다의 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그 사람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주권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상실했어요? 주권을 상실했어요. 이 주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저 창세기 3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지만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내 임의대로 다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보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의 이 계명을 이것을 불순종했어요. 이것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그 영이 죽은 바 되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실패를 하죠.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실패하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저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결혼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과 사람의 딸,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육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딸들,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할 것과 사람의 것이 섞여버립니다. 영과 육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혈 때문에, 영적인 안 그런 혼혈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불순종, 재단의 실패, 또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섞여서 결국에는 육체가 돼버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생명이 변해서 영적인 존재가 변해서 육체가 되고 그리고 주권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권을 상실하고 주권을 상실한 그 사람에게는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에게 쫓기고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그 땅이 열매 대신에 엉겅퀴가 나고 인생은 질병에 시달려 질병도 다스리지 못하고 재난도 다스리지 못하는 채 그저 주어진 땅마저 다스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에게 인생이 얽매가지고 시련과 재난을 겪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따라합시다. 주권을 상실했다. 주권을 상실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주권을 상실할 때 얼마나 불행한가? 그 주권을 상실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해지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나타난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27장 보면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서는 동생에게 그 장자의 주권을 빼앗기자 세 가지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그 주권을 빼앗긴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말을 하기를, 너는 공중의 뜬구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앉을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이 계속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주권을 빼앗긴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공중의 뜬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상실한 자는 그 마음에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 칼을 의지하고 살아서 평생 두려움과 불안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을 빼앗긴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너는 공중의 뜬구름이 될 것이고 너는 항상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항상 그 칼을 의지하면서 네가 살아야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늘 불안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바로 주권을 빼앗겨버린 에서를 통해서 이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권을 상실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가 있느냐면 그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우리가 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점점 기도 생활이 게을러져 가고 말씀 생활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무감각해지자 자기가 이제 섬기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자라는 작은 사무엘에게 그만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주권을 빼앗아다가 사무엘에게 갖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이 없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주권을 빼앗아다가 사무엘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권을 빼앗기니까는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자기 아들들도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음란한 죄를 짓고 성전에 물질을 도적질을 하고 그런 범죄를 성전에서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그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되면서 그 자식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가봇이다 라고 하는 말을 외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안에서 떠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는 주권이 다 상실돼 버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돼버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후에 그 성전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허탈감에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는 난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권을 빼앗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는 다윗에게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 사울이 왕이 되고 한 다음에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주권을 빼앗아서 저 다윗에게 그 주권을 주고 말았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에는 앉아있지만은 주권을 빼앗기니 그 악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갔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니까는 그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 악신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쏙 들어와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 믿어요. 아들도 못 믿고 딸도 못 믿고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행에 빠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들, 그 무당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끊임없이 악신이 그 사울왕을 따라다니면서 따라붙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쟁이 끝이지 않는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끔찍한 재난으로 이 사울은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주권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러니까 주권을 상실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더불어서 혼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육체가 돼버려요. 영적인 것이 없어져 육체가 돼버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버리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래서 주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주권을 상실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서 만물에게 지배를 당하고 만물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땅이 열매를 내지 않고 엉겅퀴를 내고 일생 운명과 숙명이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주권을 상실한 이면은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인생은 주권 상실이 되고 이것이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 그 불행을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불순종과 재단 실패와 영적인 혼혈의 음란한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상실한 것을, 주권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 저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앉아서 구하다가 안 되면 서서 찾고, 그리고 서서 찾다가 가능성이 있으면 가서 두드려 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그 자녀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 자녀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생선을 구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구하는 자식에게 정과를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상실했던 주권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구하는 너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주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허전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우리 인생들이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는 위치에서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에게 쫓기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전락을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제 그러면 주권이 회복되어서 마치 삐졌던 딸이 돌아오듯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혔던 것이 여러분을 뚫리게 되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간 것이 새끼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질병으로 끌려다니고 질병에 내가 질질질 끌려다니고 질병의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쑥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권을 회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병마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내가 저주가 있고 아무리 지금 내가 가난이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금 이길 만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스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상실한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면 여러분 가난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갖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주권이 회복되고 다스리고 명화시키는 위치, 주권 회복이 되어지면은 말의 권위가 있어서 만물들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권위가 생겨서 만물이 복종한다. 원래 우리는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권을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나니까, 주권이 상실되고 나니까는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만물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땅은 계속해서 엉겅퀴를 내죠. 짐승들은 사람을 해치죠. 여러분들, 재난이 우리를 엄습하죠. 환경이 우리를 갖다 도전해 오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환경도 우리의 입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의 권위가 있어 만물이 복종하도록 주권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주권이 회복돼요. 허전한 우리 마음에, 저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와서도 목이 마른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에게 쑥 영이 들어갔더니 그 영이 그 속에 생수가 터져나와서 항상 목마르고 항상 목마름에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 남편을 5, 6을 두고도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이 다시 그에게 기쁨이 솟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여러분, 그래요.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물질 가지고도 목말라 하고, 건강을 가지고도 목말라 하고, 자식이 있으면서도 목마르고, 권세가 있으면서도 목마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만족과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 주권을 상실한 저 에서와 같이, 사울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주권을 상실한 삶에서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떠났을 때부터 주권을 상실했지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생명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주권에게 서게 되면 이제부터 주권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명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을 다스리게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운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주권 회복의 역사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2번 합니다. 가지 마세요. 끝까지 다음번 기도할 때까지 계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말의 권위가 오게 됩니다.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재난도 다스리게 됩니다. 질병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잠재워 두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고 해갈이 없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참 만족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합심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권을, 상실했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주권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아버지 주권을 상실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운명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경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재난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병마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난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저주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슬픔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의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고비인 나의 심령에 오늘 성령이 마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며, 환경이 복종하며, 영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복종하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만물이 허무한 곳에 복종을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주권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도 간절히 학수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이 그 주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며 그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상실했던 주권을 회복하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우리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병마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오니, 이 강력한 회복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권을 회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저것 정말 아버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주권을 가져다가 우리 강서지을 교회에다 쏟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주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의 주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관계의 아버지 하나며 인적인 아버지 하나며 주권의 복도 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강서지교회가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는 영적인 암흑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주고 말씀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캄캄한 암흑 시대를 그들이 맞이했는데,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그 축복 가운데서 성도가 반드시 이제 알고 지켜야 될 물질의 의무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3장 10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복되다, 복되다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선지자 그 말을 아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암흑기가 오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0개 중에 1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창고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땅에서 너희들이 매이는 대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대로 풀어질 것이고 모든 너희 이웃 사람들의 입으로 너희가 복되다, 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10개 중에 1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법칙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이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는 너희가 다 임의로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너 임의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임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요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부지런히 너를 위해서 일을 해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것마저 너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3가지 특권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결의권을 주신다. 뭐 알아들었어요? 결의권. 다 따라합시다. 결의권을 주신다. 그래요. 이 결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면 이건 대신관계의 축복인데, 결의권이라는 것은 그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맺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요게 바로 이런 복입니다. 요게 바로 결의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특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이런 결의권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잘 정립이 되게 되면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약속대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갖다가 내가 열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결정하셔서 하늘에서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결의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이런 결의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발언권을 주신다. 발언권을 주시는 거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그 대인 관계의 축복인데, 말라기서 그 3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즉 이웃들이 너를 향하여 참 너 복되도다, 너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룬 자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 발언권을 주시는데, 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회방을 놉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막 회방을 놉니다. 그때 바울이 야, 너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이렇게 회방을 놓으면 보느냐? 너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딱 그 말을 던졌더니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되어버려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언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 권세가 주어져요. 그 말에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입혀주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발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참 입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네. 야, 그 사람 참, 야,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되네. 야, 우리 자식들은 잘 될 거야. 우리 딸들은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들이 형통할 거야. 복될 거야. 늘 그렇게 말하더니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 보고서는 야, 그 사람 참 복되도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참 복되도다. 그 입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요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발언권. 그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런 발언권이 있어야 전도의 능력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거수권을 주신다. 이 거수권,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신다. 거수권, 이는 물질에 대한 복인데 대물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이 우리 손댄 물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네가 손댄 너의 밭에 환충이 다 금하여지고, 네가 손댄 너의 밭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고, 네가 손댄 곳에 소출이 풍성하여지리라. 즉 대신 관계에, 또 대인 관계에 이어서 대물 관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대는 것마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의사하면 그 의사로서 손대는 것마다 병든 자들 고치는 역사 일어나게 되고, 목사라면 그 목사가 목회에 손을 댈 때 그 목회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손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소출이 풍성해지고. 전에 지금 인터넷으로 이거 우리가 다 방송이 되는데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저 대구의 세루살렘 교회, 지금 주한감리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그때 권명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 기도하고 처녀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진실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참 신앙이 좋은 그런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내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나 머리 깎는 비용, 나 모욕하는 비용은 그분이 아주 그렇게 요거 목사님 머리 깎고 요번 달에 머리 깎고 모욕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아주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줘. 7년을. 그 권명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 이분이 가정에서 연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연근 농사를 짓는데 그 동네는 다 연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연근이 나오는 데가 저 대구 달성군 하빈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낙동강 옆인데 근데 연근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서는 연근 밭 한 평에서 연근을 예를 들어서 4박스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근 농사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는 한 평의 연근 밭에서 4박스를 생산하면 이 집은 6박스, 8박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째 놀라질 않아. 이분이 나중에 와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래 집사님이 거수권이 있구나. 손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이 거수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에게 거수권을 줘서 네가 손댄 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네가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이걸 가리켜 뭐라고요? 거수권이야. 거수권. 그래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막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며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럼 왜 꼭 모세의 손이어야만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론이라든가 훌이 대신 손을 들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손이 따로 있어요. 이걸 거수권이라 그래요. 모세의 손이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수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먼저 대신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대인관계와 대물관계가 바로 되므로 그래서 결의권과 발언권과 이 거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결의권을 주세요. 내가 하늘이 기도하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시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역사, 이런 결의권이 있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늘이 축복하며 복을 명하면 하늘에서도 복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땅에서 강하게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저주하고 병마를 저주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과 병마를 저주하셔서 그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땅에서 묻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묻고 풀어지는 그런 결의권을 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나의 입에 강력한 내 말에 능력을 주심으로 정말 내가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내 말에 권세를 주세요. 내 입의 말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발언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수권을 주시옵소서. 저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발언권도, 우리에게 정말 이 대신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대물 관계가 잘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대인 관계도 잘 되어지고, 이런 말미암아 결의권과 발언권과 거수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고난이 우리를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